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지실 수 있지만 14절에 보시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실 거고요. 어떤 성경은 광명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또 성경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됐든 빛을 발하는 발광체, 빛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1장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 왜 창조의 법칙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알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삶의 법칙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과 방향들이 이 창조의 법칙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심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선포하심의 이루신들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뭔가 일이 되어지고 뭔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그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포하지 마라. 차라리 행동으로 보여줘라. 삶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먼저 선포하심의 법칙으로 그분의 일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이 태초에 흑암이 가득한 곳에 흑암밖에 없는 혼돈의 이 카오스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빛이 존재할 수 있는 광원이 있어야 되는데, 발광체가 있어야 되는데 1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빛이 있었는데 그 근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읽었던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그 빛을 이루는 광원이 생기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광원체가 있어야 빛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그 빛이 발휘할 수 있는 광원체를 나중에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또한 논리적인 사고와 반하는 하나님만의 방법,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포하신 이후에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채워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셨던 그 천지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미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선포하심으로 가셨다는 것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빛이 있으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빛을 발하는 광원체를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논리와 과학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확인한 것밖에 안 돼요. 아, 광명체가 있으니까 빛이 있지. 우리는 그 정도에서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은요, 빛은 빛이고 광원은 광원인 것이에요. 따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영광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흑암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선포와 하나님의 빛이라는 어떤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단지 우리 삶에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광원체가 있는가 없는가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하라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발광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해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뭘 보고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기뻐함의 자체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 이후에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발광체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뻐할 제목을 찾아서 기뻐할 수 있는 때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365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발광체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빛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어둠에 있던 태초의 모든 삶 가운데서 빛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평안을 말씀하실 때, 기쁨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발광체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먼저 믿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함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한나라는 우리 성경의 인물이 나오죠. 한나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믿고 가. 이제 돌아가라. 그 한마디에 한나는요, 그가 울고 그가 몸부림치고 있던 모든 그 기도를 마감하고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선포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야, 울지마. 이제 뚝 그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엘리 제사장가 그 울고 있는 한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함께 기도해 주지 못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선포였던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은요, 능력이 됐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에게 보입니다. 애굽의 그 백성들에게 보일 때에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하던 애굽의 사람들과 그의 장자들, 그리고 바로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포하심,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고백이 있는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타이틀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껍데기는 목사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겉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선포하심과 상관없이 그냥 때로는 발광체를 찾아서, 근거를 찾아서, 명분을 찾아서 그렇게 간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비웃는 그런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여러분 근거를 찾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믿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믿고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믿음과 순수성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사단들은요, 이 악한 마귀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하여서 그것을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떻게 믿니? 야, 그런 말 한두 번 들어? 네 상황을 봐. 지금 네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어?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니? 그런데 지금 네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빛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 항상 사단은요, 우리의 환경을 보게 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근원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기댈 수 있는 근원들을 먼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발광체, 없는 발광체를 찾아 헤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허울뿐인 신앙인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단들이 노리는, 악한 마귀가 노리는 우리들의 헤매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근거를 찾아서, 명분을 찾아서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이게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명분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려 하는데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얼마 전에 최진실 남편이었던 조성민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요, 2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2년 전에 제 인생은 지금 야구로 치면 5회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1회전, 2회전 때는 참 멋있게 점수를 내고 앞서 나갔다가 3회전, 4회전일 때는 역전을 당해서 지금 고전하고 있지만 지금 5회전 이때 열심히 하면 다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2년 전 인터뷰에서 기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성민이라는 분이 나중에 자살을 하면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는 뭐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었다면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되고 그때 당시에 뭐 이혼을 하면서 혹은 최진실이 죽으면서 막 여러 가지 그 언론과 매스컴에 관심을 받았던 그때가 더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요, 마음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지금은 오해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역전당했지만 열심히 해서 다시 극복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세간에 이목이 없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해나가면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이 땅에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인생을 종집을 찍은 것이.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사단이 심어놓는 거예요. 희망을 뽑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떠한 생각으로 갖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좌절을 통해서, 낭망을 통해서, 무기력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거기에 앉아오고 계십니까? 왜 거기에 놀아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헤매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제 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은 그 내용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선포하심 이후에 6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는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이루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뚝딱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하심을 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생겼고, 둘째 날 궁창이 생기고, 셋째 날 이제 그 궁창으로 나아진 흙같은 채소와 식물이 자라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삶이 나타나는데, 지금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있는 인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인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눈 뜨자마자 모든 창조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이제 6일이 끝나서 7일날 안식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창조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지금 첫째 날에 임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어느 누군가는 지금 둘째 날에 계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지금 셋째 날, 넷째 날인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은 맨 땅이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황량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내 인생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선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메꿔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된 창조의 마무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요 첫째 날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둘째 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흑암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없었던 흑암이 아니라 이제 그 흑암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광체를 찾지 마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걸 기대는 걸 찾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제목들과 그 명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도 지금 당장은요 하나님의 선포에 그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명분과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이 더 나아야 돼요. 왜? 그나마 밖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연수로 하나님은요 그것을 날짜를 카운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내가 가지고 없었던 궁창이 열리고 그 궁창이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지각변동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만짐이 내 삶을 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도 첫째 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의 골수가 쪼개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나의 관계가 바뀌었다면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변동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황량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푸른 식물들이 나타나고요. 때로는 궁창 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거할 수 있는 생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빛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온전히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과 이 말씀의 선포하심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기는 그 험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기뻐해 보세요.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과거에 흑암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자신을 잠재우지 마세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것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광명체가 있는, 그래서 뭔가 근거가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이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묵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따져 물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걸 내가 봤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그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게요, 우리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잘 지내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때로는 사고의 위험과 때로는 어떤 질병의 위험과 때로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의 순간순간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할 감사요, 앞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85살 먹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무도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가장 큰 민족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갈렙의 나이가 85이에요. 85. 그때에 나에게 다시 한번 칼을 달라, 나에게 다시 이 산지를 달라. 그럼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또 하신 걸 보겠다. 85 먹은 노인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 갈렙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도하고 바라보는 의지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갈렙의 나이에 다 힘 빠지고 할 거 없어서 그때 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 매달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의 믿음,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하셨던 거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요 지금요 40년 50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더 빨리 맛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다고, 혼돈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흑암에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른 사람이 주입시키는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빛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